지금과 영원입니다. 지금과 영원.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달란트 비유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믿음의 정말 그 핵심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믿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 착하고 충성된 믿음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천국 가는 믿음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어떤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를 주셨다면 2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이고 5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이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받은 아주 적은 것에 충성된 삶,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만 더하면 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지금 내가 받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를 더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보상되는지에 대한 다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 동안 일하면 벌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약 3만 불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3천만 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주님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왕께서 나중에 믿음을 결산하실 때 그 남긴 5문화가 무엇입니까? 5문화를 맡기셨는데 그 5문화를 남긴 한 문화를 맡아서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마을을 맡기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개의 도시를 10개의 마을을 맡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을이란 단어가요 원문에는 시티 도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한 도시와 그렇게 대조되어서 한 문화를 남긴 종에게 한 마을 한 도시를 주시는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도시를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그 문화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과는 믿음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입니까? 이 엄청난 것,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더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짧은 삶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됐다. 영원한 시간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7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37년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후회스러운 시간도 있고 아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순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드는 그런 짧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시간은 너무너무 짧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영생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만한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테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는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까요? 이전 고대 사회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현실과 어떤 믿음이 얼마나 큰 갭이 있었는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큰 갭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0인데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된다라는 그 말씀도 황당하지만 여러분, 정말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 스케일을 생각하면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고사하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러시아의 바실리에프라는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27번 출산으로 총 6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번은 쌍둥이, 7번은 새쌍둥이, 4번은 넷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69명의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 이름 외우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호를 매긴다고 해도 그 번호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 엄청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배가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스케일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86세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6세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달란트는 바로 아들, 믿음의 아들을 낳는, 자손을 낳는 그것이 한 달란트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황당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브라함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그가 정말 데리고 있던 신실한 종 엘르에셀에게 엘르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르에셀을 양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달란트를 얻는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건강한 사라의 여종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가 계획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를, 이스마엘과 엄마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를 얻는 믿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한 달란트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한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한 아들마저 주님께서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 우여곡절 그때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 한 달란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약속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받았을 때 그 지나온 시간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또 이렇게 주십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으로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내 씨가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의 이 맥락만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민족을 만들겠다.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현실 가운데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볼 때 아들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달란트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나마 야곱 하나가 믿음으로 성공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간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주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를 많은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다.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 많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도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 그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선교 연구원이 보고한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에서 약 25억 5천만 명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억 5천만 명.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아들 하나를 낳은 것이 현실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25억 5천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흘러가는 영혼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아마 그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더불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한 달란트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달란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막힌 한 달란트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민족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의 어떤 믿음이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어떤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맡긴 한 달란트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맡기신 작은 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삶의 작은 이 한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크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이삭 하나였지만 그 이삭 하나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이 한 달란트의 능력입니다. 한 달란트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 작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원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적은 것, 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이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나의 일상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지만 한 달란트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를 보면 몇 명 안 되는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지만 예수님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착하고 충성된 교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작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12명, 그나마 한 명 실패하고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뭐 특별한 사역을 엄청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한 달란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한 달란트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수많은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그의 한 달란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 생명나무도 맡기셨고 영생을 맡기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 너무 적은 것,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적은 것, 이 소박한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그 작은 것을 영혼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엘레셀을 양자를 삼으려는 실수가 있었고,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완성한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이삭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그 한 달란트를 낳는 그 믿음이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늘 맡기신 아주 작은 삶, 내게 오늘 맡기신 그 작은 일, 내게 오늘 맡기신 그 작은 것, 그것에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그 믿음을 한 걸음씩, 한 가지씩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작은 것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찾으십시오. 내 가정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시대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막힌 그 한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맡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정말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한 달란트, 현실의 한 달란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